이사야서 55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복인 평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앞부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불의하고 악한 사람은 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놈이 가끔 정해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얘를 한번 불러도 가까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름이 짐이었는데 짐이야 이리 와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이름을 듣고 아주 구석으로 숨고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틀림없이 또 잘못된 곳에 오줌을 놓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민은 자신이 잘못했고 야단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불러도 이제 나를 야단치려고 부르는 보다 생각을 하고 벌벌 떨고 구석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아주 두렵고 벌벌 떨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숙제를 해가면 좋은데 숙제를 안 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러내어서 엉덩이를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안 해간 날이면 3교시에 만약에 숙제 검사한다 그러면 1교시 때부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서 아주 그때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선생님들이 가끔 숙제 낸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숙제 검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숙제 안 해온 것이 발각됐을 때 매는 꼭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숙제를 안 해간 날은 항상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나는 거 보면 그때 그 괴로움이 굉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안 해온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죄를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한 사람들은 이 경찰서를 지나갈 때 경찰서를 바로 못 지나가고 경찰서를 빙 둘러서 지나가거나 경찰을 보기만 해도 떨리고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못 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내가 넉넉하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그에 대한 매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꼭 주어지게 되고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앞에서 말한 저희 집에 키우던 개도 커튼 뒤에 또는 소파 뒤에 종종 실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꼭 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른 곳에 오줌을 넣고 나면 틀림없이 나를 야단치고 나를 혼내더라 하는 것을 아니까 개가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꼭 복수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일반 사람들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응징하고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악을 행하거나 불의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몇 번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위기에서부터 구해주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굶주려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종살이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고 그를 반기고 그를 기뻐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일을 맡기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 쉽게 용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같이 매달렸던 그 흉악한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전혀 미워하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순간적인 위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런 약한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에 대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상황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모습을 뺐어도 그가 강도라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가 어쩌다가 그렇게 강도까지 되었는가,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강하게 금지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너그럽게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풍성하게 또는 넉넉하게 충분히 더 많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신히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이 충분히 넉넉히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조그마한 죄는 용서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앞에서 말한 숙제를 안 하고 벌을 받을 것을 불안해하는 아이나 집안에 배변을 해서 불안해하는 강아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아무데나 배변을 할 때마다 교육 차원에서 또는 밉기도 하죠. 이게 오줌 싸면 이렇게 치우기도 어렵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계속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신문지를 말아서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코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교육한다고 이렇게 늘 응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숙제를 안 해간 아이들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교육 차원에서 언제는 숙제 검사를 하고 안 하고 하면 숙제를 계속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에게 틀림없이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쟤네들은 잘해온 애들도 있는데 이놈들은 왜 맨날 숙제를 안 해오는 거야. 그렇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매를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은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때리시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해온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원래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니면 이렇게 바쁘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고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가득한 분이시어야. 그래서 사람이 쉽게 응징을 하고 벌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에 대해서도 저놈이 그렇게 그 욕구를 아무데나 배설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꼭 죄의 벌을 줘야 되거나 미운 마음으로 벌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꼭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용서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꼭 그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너그러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벌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내가 꼭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 행하고 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거두어 들으시고
벌을 주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또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쩌다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제가 저런 특성이 있고 저렇게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너그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아주 마음이 좋지 못하고 불안하고 모든 평강과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좋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넉넉하게 용서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늘 가득하고 하나님 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